오늘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이제 모세의 탄생과 또 모세가 태어나서 바로의 공주의 손에 입양이 되는 장면들을 그려내고 있죠. 오늘 2장의 시작은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혈통상 완전히 히브리인이죠. 그리고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았는데 보니까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이제 산파들이 살렸던 것을 알고 난 뒤로부터는 아예 바로가 모든 백성에게 말을 해요. 그래서 애굽의 병사들을 비롯해서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의 사내 아이들을 태어나는 것들을 보면 그냥 뺏어다가 가져다가 그냥 강물에다 던져 버리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히 숨기지 않으면 그냥 알아채고 내다 버리는 일들이 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요. 그래서 죽일 수 없어서 석 달 동안 그를 숨겨 두었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뭐 목소리도 커지고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죽일 수는 없고 갈대상자를 엮어서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 이유가 뭐 방수처리죠. 물이 스며들지 않게. 그렇게 해서 아이를 거기에 놓고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뒀다. 그러니까 떠내려가지 않게 갈대에 걸려서 숨긴 거죠. 혹시나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서 그의 누이가 보았다 그랬어요. 누이라면 미리암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때에 마침 바로의 딸 공주죠. 애굽 왕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고 시녀들은 이제 주위를 살피고 있을 때에 그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발견하게 되고 그 시녀를 보내서 갈대 상자를 가져오게 합니다. 근데 열어보니까 그러니까 열고라는 표현을 보니까 아마 뚜껑도 닫아 넣었던 모양이에요. 또 뭐 비가 올지도 모르고 하니까.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울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 6절에 불쌍히 여겼다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그 아이 낳은 엄마가 보니까 잘생겼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동한 거죠. 이 아이를 잘못 숨겼다가는 자기가 그거에 대한 피해를 들키면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아이를 보니까 너무 잘생겼고 그래서 버릴 수는 없고 그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길러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갈대상자에 넣어 보냈던 것이죠. 그런데 또 보니까 이 바로의 공주가 그를 불쌍히 여겼다. 그러니까 그 마음에 감동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히브리 사람이 아기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가 딸이 몰랐을 리가 없어요. 바로가 히브리 민족의 사내 아이들은 버리라고 죽이라고 그렇게 명한 것을 모를 리 없지요. 그러나 이 공주의 마음에 그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더군다나 이 아이는 티가 나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과 히브리 민족은 피부색이 다르고 그러니까 당연히 한눈에 봐도 히브리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누이가 그 상황을 지켜보다가 바로의 딸에게 와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구하리까. 그러니까 다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리암도 바로의 공주가 바로의 딸이 이 사람이 히브리 아이라는 걸 알았다는 걸 눈치챈 거예요.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리까 그랬더니 바로의 딸이 가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데려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게벳이 이제 어머니잖아요. 그 요게벳을 데려와서 이제 자기가 낳은 아이들을 젖먹이게 되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입히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의 딸이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라는 표현은 이미 공주의 마음에는 이 아이를 내가 데려다가 아들로 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역사적으로 이 바로의 딸, 이 공주의 이름은 hatshepsut라고 이야기하죠. 그 hatshepsut가 이제 이 모세를 자기 아들로 삼는데 당시에 이제 또 다른 왕의 아들과 이제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영화에서도 보면 나오지만 오히려 왕의 마음에는 모세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만큼 뛰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기록이 없지만 역사서에 보면 있어요. 그래서 hatshepsut가 그 입양한 모세를 그러니까 애굽의 훌륭한 엘리트 교육을 시켜요. 이제 왕자로 삼기 위해서. 이후에 이제 왕으로 삼기 위해서 그를 훈련시키죠. 그래서 이제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되고 그런데 이 모세에게 굉장한 이제 업적들이 생기고 또 백성들의 신망을 받고 그러던 중에 이제 일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 나눌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 성정을 이기지 못해서 그 히브리 사람에게 학대하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앞서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셔서 애굽의 총리로 삼아서 그 백성들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잖아요. 아마도 모세를 통해서 이 모세가 이 왕위에 올려서 그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들을 내어보내는 이런 아주 부드러운 계획을 세우셨다가 이 모세가 자신의 성정을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되는 그런 장면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제 플랜 B죠. 그러니까 새로운 계획으로 이제 트시는데 그게 이제 이 모세가 쫓겨나서 모세가 어려움들을 겪고 또 하나님이 부르심을 경험하고 다시 자기 민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오는 과정으로 그려내고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전통적인 견해에서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 안에서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보는 것과 모세가 자신의 성정의 급함을 인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그르쳤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자기 민족을 이끌어내신 과정으로 봐도 무난하다. 어느 쪽으로 봐도 이게 문제될 것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 아이가 자라고 바로의 딸에게 돌려보내지고 그 바로의 딸은 이 아이를 모세, 물에서 건져낸 아이라는 이름의 뜻인 모세라고 이름을 짓게 되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게 11절부터 말씀해 보면 모세가 장성해서 그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 사람에게 학대받는 현장을 보게 돼요. 그리고 애굽 사람을 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장면에서 과연 모세가 어느 때까지 요게벳의 손에 자랐을까? 그러니까 저는 추측하건대 아이가 언어를 배우고 어머니에게서 어떠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만한 때까지 손에 길러졌다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 자기가 히브리 민족이고 그것에 대한 인식이 있었지 않겠나. 만약에 그러지 않고 이 아이가 언어를 배우기 전에 즉 젖을 떼고 한 1년 정도 있다가 바로의 딸에게 입양이 됐으면 거기서 애굽식 교육을 받으면서 철저하게 히브리식 사고가 아닌 애굽의 사고 방식을 배웠을 거고 또 그곳에서의 지도자 즉 애굽 백성을 위한 그러니까 애굽 사람화 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모종의 이 아이에게 요게벳이 너는 히브리 민족이고 이것을 잊지 말도록 훈련받았을 주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아니면 바로의 공주가 어릴 때부터 솔직하게 너 이렇게 피부색이 다른데 너는 히브리 사람이고 내가 너를 이렇게 입양해서 키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도 있고 어느 가능성으로 봐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심 아니고는 설명이 어렵다. 히브리 민족의 아이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왕자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실 실현 가능성이 잘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은 것을 보면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인도하심이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어머니의 품에서 자랐고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어서 그 바로의 딸에게 입양되어서 왕자 교육을 받으면서 거기에서 자랐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로에게는 다른 여러 이제 아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낳은 아들이 있고, 이 모세는 그거보다는 후차적이에요. 왜냐하면 그 낳은 자식들과 동등한 위치가 공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주에게는 왕위가 물려지지 않는 그런 어떤 뭐랄까요? 그런 서열상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될 인물이 없다면 공주의 아들이라도 왕을 삼을 수 있는 거리는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예가 있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분열사에서 보면 바사와 메대로 나누어지는데, 다른 두 개는 뭐 별 볼 일 없고 메대와 바사로 나누어지는데, 이 메대에 이제 한 예언자가 나타나서 왕의 아들들 중에 왕위를 얻을 것이 아니라 공주의 아들이 왕위를 얻을 것이라고 하니까, 이제 이 공주의 아들을 없애버려야지만 이 자기 왕위가 견고하게 내려갈 거 아니에요. 자녀 그 아들들한테. 그래서 이 공주의 아들을 죽이려 하는데 실패해요. 이 장군이 살려줘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이 공주의 아들은 도망치게 되죠. 도망쳐서 어디로 가냐? 바사로 내려가요. 그리고 왕은 이 장군의 실수를, 그의 아들을 못 베어서 식탁 위에 올려서 이제 안가품을 하죠. 그런데 이 장군이 거기에 대한 이제 앙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충성을 보이는 듯 하다가 나중에 그 공주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걸 알고 페르시아로, 그러니까 바사로 정벌하는 팀을 보내는데 그 장수가 대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군이 그 공주의 아들을 죽이려고 바사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모반을 일으키고 그 공주의 아들과 함께 메대를 쳐서 메대를 없애버리는, 그래서 바사가 전국을 통일하고 이름을 페르시아라고 이름 짓게 돼요.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도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그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을 고레스로 삼아서 고레스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라고 하는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게 되죠. 이 일련의 과정도 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주의 아들이 결과적으로 그 귀 쓰임을 받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보면 모세도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한, 그래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히브리 민족의 아이가 애굽의 왕자 교육을 받는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소통의 창구로 삼은 거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제 이스라엘의 대표 지도자로서 우리 민족을 보내달라라고 하는 협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입애굽의 역사도 요셉을 통해서 그 민족을 고센 땅에 살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고, 이제는 모세를 세워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이제 묵상하게 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가능한 일들로만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눈으로 이게 가능해? 이게 정말 가능한 거야? 실현 가능한 거야? 그것들을,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들러 엎으시고 하나님께서 가능한 일로 실현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가능한 일에만 눈을 돌리지 마세요. 이게 될까? 이런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보는 것들도 믿음으로 바라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생기는 법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실까? 예, 들어 쓰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
연약한 어떤 우리가 좀 못 배웠더라도 건강이 약하더라도 가진 것이 좀 없더라도 그런 것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들어 쓰세요. 부족한 지혜도 채우시고 부족한 건강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부족한 물질도 채우셔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부족하면 또 동역자들을 붙여주셔서 그 동역자들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모세를 통해서 전적으로 채워가신 게 아니잖아요. 미리암이 돕게 했고 또 요게벳이 그의 어머니가 돕게 했고 바로의 딸인 공주가 돕게 했고 뿐만 아니라 어때요? 나중에 그의 동역자로 자기 형 아론을 세워주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동역하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십보라, 그의 장인 이드로가 백부장, 30부장 이 제도를, 천부장 이 제도를 도입해서 모세 혼자 통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조직화해서 그 조직들을 정비하게 했던 사람이 이드로 아닙니까? 다 그런 거예요. 우리의 한 사람의 힘으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들, 또 부르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비시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하신다. 오늘 그 역사하심을 여러분들도 믿으시고 나의 어떤 조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면 오늘 모세와 같이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런 마음이 동해서 이렇게 살려주시고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쓰임 받으시고 사용하시고 현재도 쓰임 받고 계시고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도 일어나고 또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되는 귀한 일꾼들로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